10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선한 목자의 세 가지 특징을 같이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라고 하신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름을 각각 불러내시는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목자는 바로 그 양의 이름을 지은 자인 거예요. 그죠? 제가 가끔 그 공금내 집사님 댁에 가보면 그 은경자매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에는 그 동물들을 완전 다 풀어놓고 살더라고요. 갔더니 닭들이 얼마나 많은지 닭들이 막 전 사방에 똥을 싸면서 막 돌아다니고요. 아주 거기는 동물 천국이에요. 봤더니 강아지들이 조그만 것들도 한 5-6마리 되는 강아지들이 막 쫓아다녀요. 근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강아지 다 똑같이 생겼고 닭들은 더 똑같이 생겼고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은경자매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알아요. 그죠? 10몇 마리가 되는 그 모든 닭의 이름들을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데 누구야 그렇게 부릅니다. 즉 그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다 짓는 자예요. 사랑으로 짓는 거죠. 그 은경자매가 그 아이들의 그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이름을 지금 다 까먹었는데 이름은 거의 다 뭐냐면 그 아이의 특성, 그 닭의 특성과 성격, 이 닭들도 성격이 있더라고요. 성격, 특성,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하여 줘요. 아니면 또 소원함. 내가 이 닭은 이런 닭이었으면 좋겠다. 이 강아지는 이런 강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자기의 소원을 두고 그 닭의 이름을 짓고 개의 이름을 짓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자가 그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양들은 지금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우리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져줬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 양들의 이름을 져줬다는 건 뭡니까? 그 양들의 특성과 기질과 내용과 본질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름을 짓는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즉 뭡니까? 관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연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바로 이름을 줬던 일을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리고는 그 여자의 이름을 누가 져주죠? 하나님이 져준 게 아니라 아담이 줬단 말이에요. 아담이 뭐라고 줍니까? 하와라고 줬어요.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남자라고 하는 뜻에 점 하나만 붙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요? 바로 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진 거란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져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얘가 이 동물을 데려오면 어떻게 이름을 짓나라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넌 사자, 너는 강아지 이렇게 이름을 져주면 그냥 그 이름이 됐더라. 아담 뭡니까? 그 동물을 딱 보면 그 동물의 본질과 특성을 그냥 꿰뚫어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와의 이름을 져줄 때에도 하와라고 하는 그 여자가 딱 태어나서 처음 봤잖아요. 그죠? 여자를 처음 봤는데 그 여자가 지금 어디서 났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뼈를 취하여 태어났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자기의 뼈를 취하여 다시 이렇게 존재가 만들어진 걸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와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왜 하와는 하나님이 굳이 아담의 뼈,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 갈비뼈를 통하여서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상고해봐야 될 것만이면 이건 구속사적인 거예요. 즉 하와는 뭡니까? 바로 나중에 교회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그 신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바로 신랑의 뼈를 취하여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더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부된 교회는 누구의 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뭘로 보시는 겁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한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만찬인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왜 굳이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구속을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 자, 바로 그렇게 연합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하와가 자기의 갈비뼈로 취해졌다는 걸 알아. 그의 이름을 져줄 때 하와, 즉 뭡니까? 자기에게서 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져줬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즉 하와라는 이름을 져줄 때 어떤 마음으로 진 겁니까? 나의 뼈 중에 뼈주고 나의 살 중에 살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름을 져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고 우리의 이름을 져줬다,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이 져줬다라고 할 때는 이미 거기에 뭐가 담겨있는 겁니까? 바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져주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나의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나의 피와 나의 살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름을 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져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져주시고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특질과 우리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은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거를 객관적인 어떤 진리로 딱 재어놓고 이것이 진리야라고 하고 이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체질과 그 특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영화로 이끄시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복을 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복을 뺏어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체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더 강하게 하드 트레이닝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살살살살 해도 너무 하드 트레이닝 하면 완전히 삐져갖고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고, 그런 체질이 다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 개개인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을 사서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동물의 이름을 줘주고 그 동물의 성격과 그 동물의 어떤 먹을 것이 뭔지, 또 이 동물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그 주인은 그 동물 자체보다 주인이 어때요? 그 동물의 상태를 더 잘 알아요. 동물은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동물은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모르지만, 똑똑한 목자들은 어때요? 이 동물의 가장 필요와 이 동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인 거예요. 양은 바보처럼 그냥 목자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자는 뭡니까? 그 양을 더 잘 알고 그렇게 그의 본질을 모두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개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바로 이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지었던 그 양을 그 선한 목자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좀 합당치 않은 말 아닙니까? 99마리를 가 있고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그대로 냅두고 누굴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마리 찾으러 갔는데 이 99마리 중에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있는 거라도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사남매가 있어요. 제가 막내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죽음을 당하면 우리 어머니는 뭐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따라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자식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보다 더 일찍 가버린다면 그 어머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그 죽은 자식이 남은 3명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하기 때문에 이 남은 자식도 어떻게 되든 이 한 명 때문에 내가 같이 죽어버려야지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네 자식들 모두가 다 뭡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질 만큼 사랑하는 자인데, 그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나도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9마리가 다 그렇게 소중한데 그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온몸을 다하는 부모처럼 그 마음으로 선한 목자는 뭡니까? 그 양을 위하여 쫓아다니고 그 양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예요. 그만큼 이 선한 목자에게는 그 양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 양을 알고 그 양을 어찌하든 끝까지 찾아오려고 하는 분, 이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죠? 다윗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양과 같이 제각기 갈 길로 가잖아요. 그죠?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좋은 게 보이면 자꾸 바알 숭배하려고 하고, 좋은 게 보면 아세라 숭배하려고, 더 좋은 게 보면 막 이집트로 다시 가고 싶어 하고, 이게 양들의 지금 태도들인데, 그런 양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기억하는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 어떻게 한 겁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전에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고 주신 언약이 뭡니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마? 기억하마. 이게 하나님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체결한 그 약속을 체결한 그 양을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젖먹이는 어미가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후회 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하세요? 부르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바로 외적 부르심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군대 가면 무조건 종교 행사로다가 교회 한 번씩은 다 가거든요. 초코파이로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부르셔서 교회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코파이 때문에 군대에 다 앉아있는 그 세례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는 분명히 신학생인데 세례 받는다. 저는 세례 받았으니까. 게다가 신학생이 2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세라파도 아니고.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학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때 세례 준다고 해서 초코파이랑 콜라 준다고 해서 세례 받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초코파이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중에는 뭡니까?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과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 말씀이 감격이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즉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단 말입니다. 지하철역에도 듣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나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진짜 거듭나고 의인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함을 받아 이 감격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셔서 내 체질을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게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께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모두 듣되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효과적인 부르심, 즉 거듭남, 구원받음, 의인됨을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황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체질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잘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타임테이블과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양들은 때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갓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지팡이로 나를 쳐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나님 보시기엔 올바른 길이지만 내한테는 올바른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양들을 각각 개개인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고, 우리 두 번째로는 바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는 양을 인도해내고 앞서가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짓 목자는 앞서가지 않습니다. 뒤따라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너무 두려웠죠. 에서 만날까봐 두려웠잖아요. 죽음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죠? 이 거짓 목자는 가장 값어치 없는 것부터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까지 다 보내죠? 처자식까지 나중에 셋대로 보내서 다 보내는 거예요. 누구 살으려고? 자기 살으려고. 어떻게 보면 처자식 보내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먼저 앞서 보내서 죽으면 도망가고 안 죽으면 가고, 요런 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거짓 목자겠죠.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우리의 앞서 가셔요.
그 앞서가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을 당하든 앞서서 자신이 먼저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모든 풍랑과 모든 그 고난을 먼저 앞서서 당하시고 우리에게 당하지 않도록, 만약에 이 길이 잘못됐으면, 이 길이 저주의 길이라면 예수님은 먼저 그 길을 아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를 틀어서 다른 길로 인도해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여 낸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앞에 서서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디 가서 선다고요?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약속했던 게 이런 약속들이었죠. 출애굽기 23장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스라엘에게 계속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앞서서 행해서 내가 대적들을 먼저 다 쫓아낼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이야기한 거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걱정 마,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뒤에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서 먼저 기다리나 라고 약속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졌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난 죽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어떤 고통이 닥치더라도 괜찮아. 왜냐면 그 고통은 내가 알아 다 준비해 놓은 거니까 그 고통을 통과한 후에 내가 부활할 거고, 그리고 앞서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놔. 주님은 우리가 갈 길을 먼저 앞서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니까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 고통 앞에, 그 고난 앞에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뭐까지 하면서? 떡까지, 고기까지 구워가지고 얘들 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거봐 내가 와 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왔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위로하시며 앞서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앞에 힘들고 고통과 지금은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앞서서 행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마. 그걸 뭘로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증거한 거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주님의 약속대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그 부활과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구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즉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앞서서 가셔서, 양들보다 앞서 가셔서 그의 어려움들을 자기의 몸으로 다 받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모든 어려움들, 질병, 가난, 배신, 시기, 질투, 아픔과 죽음까지도 주님은 먼저,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다 받으셔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거예요. 아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앞서가셔서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개역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채울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채울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당하는 가난, 우리가 당하는 질병,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 사망,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 이 모든 것들, 그게 어떤 고통일지라도 누가 먼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당하신 고통이에요. 즉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예수님이 더 크게 당하셨단 말입니다. 모든
비아냥과 조롱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 나중엔 죽음까지도 주님은 감당하셨어요. 이거 다 누가 겪어야 되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것들을 주님이 앞서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먼저 그걸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담당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쓰다듬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뭐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내가 감히 인간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인데 그런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종이 하는 역할이에요. 막 일을 하고 막 밖에 나갔다 돌아온 그 주인은 들어가면 바로 양동이에다 물을 떠가지고 종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발끈을 풀고 뭐 하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즉 신발끈을 푸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종.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종으로도 난 못한다. 황송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칭호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랬던 예수님인데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도 우리는 풀 수가 없는 자인데 요한복음에 어떻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 선한 목자는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신발끈을 우리는 풀기도 어려운 종이 되기도 어려운 자인데 그런 위대하신 주인이 그분이 직접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양들에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신발끈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우리를 발을 닦여주시는. 즉 그분은 선한 목자시라 우리의 그 작은 낮아진 곳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자, 은경자매 얘기를 또 해봐야겠네요. 은경자매는 정말 섬기더라고요. 이 강아지들과 이 닭, 이들을 섬겨요.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예수님일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나중에 오늘 은경자매 없으니까 얘기해주면 잡아먹어도 될 거를 그렇게 섬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은경자매는 그 사랑은 어때요?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 값어치 없는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99마리, 100마리 양이 있더라도 까짓거 그거 다 죽어버리면 다른 양들 싹 데려오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도 잊어버리면 뭡니까? 99마리 내평그 치더라도 그 한 마리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종으로서, 그런 섬기는 자로서 오늘 우리의 목자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승부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열심 때문에 33년 동안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거예요. 뭘 하는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꼭 이거 같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을 고생했다고요. 왜냐면 너 7년 동안 나한테 라반이 7년 동안 나 일해주면 내가 라헬 주마.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해서 속여버렸죠? 레아를 줘버렸잖아요. 아니 삼촌, 내가 진짜 사랑하는 라헬을 안 주고 왜 레아를 줍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7년 더 하면 라헬 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7년을 또 해요. 근데 창세기 뭐라고 기록했냐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 며칠처럼 여겼더라. 이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7년은 너무 길은데 그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헌신이 하나도 안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에 그 공생의 기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을 사랑하는 그 섬김으로 그 신들을 풀어주며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닦아주시는 그 섬김을 7년을 며칠처럼 여기시며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선한 목자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목숨을 버린다.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계속 그 얘기죠.
1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하여 마침내는 그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목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목자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재밌어요. 성경에 유력한 자들이 다 직업이 뭐냐면 목자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첫 번째 목자의 목자가 아벨이죠. 아벨은 누구에게 쳐죽임을 받습니까?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가인입니다. 즉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자기 이기심 가운데 가득한 그 세상을 대표하는 가인으로 인하여 아벨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그 아벨이 죽임을 당했을 때 내가 무엇을 말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신원이겠죠.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팠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신원, 어떤 호소겠죠. 그런데 이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아벨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벨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뭡니까? 그 죽음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 즉 그 세상의 대표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리고 뭡니까? 로마의 그 정권이 합세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세상의 모든 힘을 다해서 누굴 죽인 거예요? 바로 아벨을 죽였듯,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이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왜 그런 국률과 그런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자, 이런 자비와 이런 국률을 누구에게 쏟아 부었죠? 베드로였잖아요. 게다가 3번까지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 갈릴리에서 떡까지 거두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 고백을 다시 하게끔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 한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구한 게 뭡니까?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예요? 나와 같이 너도 선한 목자가 되라.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시편 95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신 예수님 앞에 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한 목자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사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내 감정을 죽여가며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남을 섬기며 배려하며 살아야 될까요?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남을 돌아봐야 되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질대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지금도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치기까지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예배자가 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또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대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고집대로 인도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도 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침내는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그 승리의 한 발자국이에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기쁨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양이시며 그 한 사람이 이 우주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고 그런 감사와 감격을 갖고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여 산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